아멘 소리가 지금이 들어가고 어떻게 많이 베풀어야 많이 복을 받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많이 심으라 그래서 그래 많이 거둔다 그랬죠.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남을 많이 베풀어 보세요. 많이 받아요. 하나님 그래 주세요. 인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앞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세워주고 섬기고 잘 하세요. 여러분 집에 좋은 게 들어오면은 반뚝 잘라가 갖고 와서 이분들 좀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가장 좋은 은사, 이 최고의 은사인데 이 최고의 은사가 여러분 뭡니까? 그죠? 다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사장이 12장에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최고의 은사, 지난 시간에 그 12장 31절에 그랬거든.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이 가장 좋은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되고 복되고 유익된 길. 우리 말씀 동산이 가장 아름다운 길. 여러분이 잘되고 한 사람만 잘되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왜 유황결리느냐. 복음이 왜 유황결리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모두에게 기쁘고 즐겁고 해당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몇 명만 이쪽 줄에게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시켜주고 이쪽 줄에게만 벤츠 한 대씩 주고 이 중간 줄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중간 줄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화내고 데모하고 스트레스 와서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다 골고루 가야 뭐예요? 그게 복이요. 근데 세상 일은 안 그래요. 다 세상 일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쁘면 뭐예요? 상대방은 가슴 아파한다도. 이제 좀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이 선거철 봐요. 붙은 사람은 좋은데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공을 얼마나 들였. 가슴 아프죠. 이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아니래도 복음은 모두에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재산 받고 그렇죠?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길을 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뭘 보여줘? 오늘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래는 최초의 원시 언약이 있어요. 오리지널 복음 가스펠인데 오리지널 가스펠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겠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노아에게 언약 준 것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주고 그런데 대부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높이 보죠. 아브라함 언약 보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주신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도 왔고 이 언약의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오셔버린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즉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이 몸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았지만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고 우리 모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눈 두 개 뭐 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캐릭터. 하나님 가진 캐릭터 이걸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 자비, 영원, 전능, 이 긍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 형상을 우리 안에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 죄를 지음으로 파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도 날아가고 자비도 날아가고 양선도 날아가고 긍휼도 다 날아가고 뭐요? 도끼, 시기, 다툼, 분열, 싸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걸 누가 심었는데? 마귀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찾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장 좋은 길을 주는데 그 말씀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딱 가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을 지금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밖에 말씀 안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잘 들어야 돼요. 예배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 이러면요 절대 은혜 안 돼요. 낮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밭에 아무리 가서 물 주고 아무리 밭을 구경해보세요. 씨앗을 안 심었는데, 그것도 생명의 씨앗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자랄 거예요? 밭에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가 있어보세요. 원두막 쥐고 있어봐도 그건 하나도 안 납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상의도 안 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여러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았고 은사 가진 사람 많았고 그렇잖아요. 배운 지식 있는 사람 많았고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많았고 제주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싸움 많습니다. 시기 질투만 합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투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봉사를 해도 교회를 해도 자기를 가시하려고 표 얻으려고 나를 따르라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은사를 쓰고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그런 식으로 구제하고 사역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옳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가장 먼저는 뭐래요? 왜 그런 방언을 가장 먼저 했을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하는 은사를 최고로 쳤어요. 방언의 은사. 지금도 어떤 잘못된 교회들 가면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치는 데가 있어요. 예수 믿는 특징이 방언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건 외국어 방언이. 다른 말 타국이나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데 일본 말도 할 줄 알고 중국 말도 할 줄 알고 스페인 말도 할 줄 알고요. 프랑스 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어를 안 배웠어요. 전혀 일본말 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언어를 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영어 배우려고 학원 다니잖아. 일본어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면 안 다녀도 외국어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대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외국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도 옛날에 70년대나 이렇게 80년대 초는 영어 잘하면 막 우르르 봤잖아요. 요즘은 뭐 만국 공통어다 돼버린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식으로 이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말하면은 특별히 외국어를 말하면은 아주 높이 봤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학문의 지식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방언입니다.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천사의 말이 또 나오죠. 이 천사의 말은 이거는 신령한 언어인데 이것도 이제 이 방언의 일종이에요. 즉 천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있고 천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영의 소리인데, 근데 이거 우리가 안 쓰는 신기한 영의 소리를 쓰는 거예요. 천사들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닌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게 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걸 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외국어 방언. 그럼 일반적인 방언, 그럼 영의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 세금 거두는 거 아니에요. 손 내리세요. 자,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제 목회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3년 동안 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중국집 개 3년이면 짜장면 면 뽑는다 그랬어요. 분식집 개 3년이면 라면 끓인다 그랬어요.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천자문. 최소한 우리는 성경이 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사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사실적인 부분이고
성경 원리적인 부분이 뭐냐? 말씀을 먼저 토대로 가야 된다는 이 기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말씀을 알고 배워야만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각양 은사를 받아요. 각양 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순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먹었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계속 이론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여러분 나타날 때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맨날 말씀하니까 우리 말씀만 읽고 말씀만 배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야. 그렇죠? 기본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문이 다르고 중학교 학문이 다르고 고등학교 학문이 다르잖아요. 대학 가면 다르듯이.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학문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일선 우리가 어린아이 도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도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주는 은사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다르게 준다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은사는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걸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로 먼저 받고 이것이 나타나면 내가 행하는 방은 내가 행하는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를 뭐예요? 분별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앞에 세운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을 주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목사들을 세웠단 말이죠. 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이 직분들을 최고 위에 둬서 그들의 지시 받아서 은사를 각양 배치하고 조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알겠죠? 제가 은사 폐지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되고 또 안수해서 치유도 되고 그렇잖아요. 또 서로 기도받아서 치유되고 서로 중보해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뭐냐? 우선은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말로 가장 공식적인 출발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다른 거 풀려니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육신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은사가 겸해서 가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꼭 뭐 정말로 고속도로처럼 말이에요. 장비비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도 있고요. 높은 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가지밭길도 있고 어려움 고난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119편에 10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생사의 가로에 있어도 내가 살 수 있고 우환과 염려 속에서 건질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여러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은사를 행하도요 다 자빠지 낙심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인데 결국 말씀이 없는 사람 자살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필요 없다면 성경을 책을 하나님 안 주시겠죠. 각자 그러면 능력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방언하고 은사 행해서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계시 종교가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이 애국어를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영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의 소리, 그 영의 좀 아름다운.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들을 보면은 영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잘못된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최상의 그 영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천사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말은 것은 의미 없이 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 은사 있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꼭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이 은사도 사모해야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언하는 것은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자, 이 예언에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되면 구약적인 예언과 지금 여러분 은혜 시대 예언하고 다른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구약에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 현언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레미야한테, 이사야한테, 뭐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 선포해 주기도 하고. 예. 이미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있지만은 완성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성경이 딱 봉인되고 이후부터는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꿈에서 보고 뭐 소리 듣고 이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이 너무 많거든요.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게 모든 비밀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인데 감춰진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준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죠? 숨기지 말고 이걸요, 은사를 받았으면요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목사님들 알려주셔서 목사님이 그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겠어요? 그 예언 은사를 받았으면 이 예언이 물어보면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들어가서 예언하는 건지 교회를 혼란 주는 다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안 하고 끼리끼리 집에 가지고 짜장집 불러내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나 이거 아니까 기도받고 뭐 서로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사탄은 숨어서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감추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냥 모두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숨어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이상한 곳에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능력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한눈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 그노시스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알아도요,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말씀을 알 수 있대도. 여러분,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직관인 선임들 얼마나 이 성경 많이 읽는데, 우리도 법구경 읽고 다란이경 같은 거 읽잖아요. 건강경도 읽고 그러잖아요. 팔이 좀 잡아, 제발. 파리들이 여러분한테 안 가고 자꾸 여기 원고에다 성경책에다 물잔에다만 이 세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파리 신이 원래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파리 신을 싹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파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파리가 몸에 남자 정력이 좋더라 소문을 내버리면 유언에 나타나 다 잡아버려. 그래서 소문 좀 내세요. 파리 먹으니까 피부 문양이 좀 해춘하더라 그러면 소문 내버리면 그 특별히 유언이 85번째 파리가 맛이 좋다고 소문을 내면은 파리 남아하잖아요. 알겠어요? 그 파리 값이 비싸죠. 그렇게 이놈 파리가 와서 예배하는 데 되게 방해준. 그래서 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일반인들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믿음은 갖지 못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아도, 즉 성경에, 자, 핸드폰 빨리 끄세요. 누구예요? 자,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런 걸 성경을 다 알고 비밀을 알고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뭐 종종 보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막 이렇게 한 점치는 사람들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산을 옮길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적을, 그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일어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그런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성경을 66권을 다 알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알더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한 번 더 보세요.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 구제가 나와요. 이제 헌신인도인데 구제하는 겁니다. 즉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정성을 쏟아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 구제의 원어에는 이걸 내 것을 나눠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쪼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공기를 먹어야 여러분이 배 차. 그렇잖아요? 우리 김지성 집사님 같은 요즘 밥 많이 안 드시나 모르겠다. 밥 공기가 옛날에 이렇게 무슨 밥 공기처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공기 먹으면 저분 한 10공기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을지 몰라도 김주동 씨 어디 갔어? 김주동 집사는 한 많이 먹다만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많이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힘을 쓰는 사람은 많이 답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희 집사님이 10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한 공기만 밖에 없어. 자기 먹기도 부족해. 근데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여기서 옆에 사람 보니까 못 먹는 사람 2-3명 있어. 그럼 요거를 또 한 공기 한 숟가락 또 드러내는 거야. 이 구제는 지금 말해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록펠러처럼 뭐 워렌 버핏처럼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막 구제 이거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이 말은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돈 내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솔직히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헌금 100만 원, 뭐 1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진짜 만 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이 교회 돈 만 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생명과 같은 돈을 그 시간을 구제를 하는데 남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줍니다. 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는 이것은 이게 뭐예요? 헌신한다 말,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구전 일에 뛰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안 먹고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진짜 불 가운데 뛰어들 정도로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가장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긴 주세요. 그래서 은사도 주고 기능도 주는데 이 은사는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되 뭘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즉 어떤 유익이냐, 이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든지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인격이 모독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죠. 제가요. 교만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겁을 줘요.
사람을 두렵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굉장히 겸손하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해도 출발할 때 동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성경을 다 알고 지식이 있어도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있는 것을 다 나누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들여가지고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과시, 자기 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야 되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뭐 또 베드로파, 바나바파, 이게 많은 나눔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꼭 분쟁하듯이 정치인들 가면 여당 야당 안에도 뭐예요? 누구 밑에 너 줄 섰냐? 너 누구 밑에 있냐 말이에요. 이게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나는 무슨 권사님 밑에 있고 나는 무슨 안수집사님 장로님 밑에 다 이게 있어요. 다 끼리끼리 하는.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출발도 끝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로소나 스톨게가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만이 여러분 출발되니. 나머지 사랑은 변질되고 계산적이고 다 여러분 세상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아가페 사랑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안에 계시되었던 3장 15절 창세기에 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 그 말하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그저 받아서 그저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있는 자인가? 그런 사랑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 실은 은사를 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달 안 합니다. 왜? 다른 성김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나 또 다른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없고 막 남한테 앉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저 사람은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굉장히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은사를 가지도 성도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교회 덕이 돼야 돼요. 이게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혼란을 스러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세워진 게 교회니까. 교회가 하면 사랑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대명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는 거는 뭐 구제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다 종교에 가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은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우리가 어때요?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자꾸 뭐 은사만 중요하고 말이야. 너는 뭐 어떤 은사 받았냐? 너 방언 아직도 못하냐? 아이 그러면 믿음이 없네.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면은 서로 막 이런 하나의 경쟁적인 상대가 돼가지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뭐예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안 되도록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됐는가 조심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 행위를 살피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자들의 행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사탄으로 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주는 은사인지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은사를 가졌더라도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최고의 은사,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는데 뭐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를 뭘 사랑했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공기도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게 하셨구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뭘 해도 어떤 교육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또 군대 가도 그렇고, 이게 이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왕장하고 헷갈리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적응 기간에 가서 이제 수능기로 들어가면은, 딱 적응기가 들어가면은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질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먹고 나면 이게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막 삼국지 소설책, 만화책 들고 막 밤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밤새는 거야. 고돌이 하다가 밤샜잖아요, 집사님. 그죠? 고돌이 쪼기 하다가 폭하다가 밤샜는데, 이제는 성경 읽다가 너무 말씀이 궁금하고 신기하거든. 그래서 자꾸 여기 보는 거예요, 전체. 그런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입에서 떼내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을 때,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나가서 섬길 때 이게 이제 사랑으로 열매가 나옵니다. 자기 의가 안 나오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도 섬기고 사역하는데 막 가시처럼 앞에는 가시가 돼가지고 푹 찌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가시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안 하면 찔리는데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다닙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상처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사람한테 받았어요? 사람한테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 기독교의 말씀은 좋은데 기독교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니, 이 간디가 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욕을 먹는 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좋은 소리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좋은 소리인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실이 사랑은 빼뿌리고 다 능력, 똑똑함, 은사 이것만 주장해서 막 가시를 앞세고 찌르고 이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 있더라는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주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대해보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은사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 길을 알잖아요. 그죠? 그 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